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믿음의 승리였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도전한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근데 그것은 너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그렇죠? 물론 핵심 교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원리들을, 믿음의 원리들을, 실제적인 그 원리들을 어떻게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인가. 저는 언제부턴가 이제 제 설교의 나름의 그 철학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천될 수 없는 것이라면, 당장 써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어떤 도덕적인 교훈, 윤리적인 교훈, 그런 의미에서의 설교보다는 정말 당장 우리 현실 속에서 정말 적용될 수 있는 설교를 듣고 의지만 있으면 당장 써먹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자. 그리고 제 자신이 경험한 것들만 하자. 경험되지 않은 것을 제가 책에서 읽고 공부하고 그걸 전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설교는 제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경험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본인이 경험한, 설교자가 경험한 성경의 원리들을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전달하는 것과 이렇다더라, 이렇게 믿읍시다 하고 전달하는 것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또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환한 사람들의 메시지가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진짜 그 맛을 아는 사람이 그 음식을 소개하는 것과 그 음식이 맛있대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며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삶의 원리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실제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위기의 상황들을 겪게 되죠. 여러분, 그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얘기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 역사에, 인류의 역사에 큰 원리죠. 도전과 응전이에요. 근데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사람들의 삶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나 개인과는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나의 삶이 일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역사의 원리와 개인의 삶의 원리는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왜 아이들한테 시켜야 하냐면 어떤 거창한 어떤 시대 담론이라든지 우리의 정체성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에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의 원리는 곧 삶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토인비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도전과 응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도전과 응전이 대립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도전이 있으면 그 도전에 대한 응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해결이 만한 변증법적 역사관하고는 좀 달라요. 정반합,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 토인비가 말하고 있는 도전과 응전했을 때 누가 먼저 도전하죠? 누가 먼저 도전합니까? 우리 사람이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일상의 삶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그런데 무엇이 우리에게 도전을 가해오느냐 하면 이 세상이, 환경이, 그렇죠? 어떤 조건이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변화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뭐예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시대의 변화라든지 어떤 삶의 변화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위기라든지 이것은 뭐냐?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도전해 오는 거예요. 외부는. 이 세상, 환경은 어떤 문제와 사건과 네. 내가 그것을 원치 않아도, 내가 싸움하기를 원치 않아도 도전은 항상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내가 아무리 피해도.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굴복할 것이냐? 순응할 것이냐? 아니면 도피할 것이냐? 굴복하거나 순응하거나 도피하는 모든 문명은 다 멸망했다고 얘기합니다.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순응하거나 회피하거나 타협하는 문명은 다 멸망했다고 토인비 박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도전이, 어떤 위기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엄습해 왔을 때 그걸 피하거나 그것에 순응하거나 그것에 굴복하거나 그것에 타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응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전. 피하지 말고 맞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응전해야 되는가? 이 골리앗은요, 말하자면 도전이에요. 도전입니다. 네. 다윗은 그 골리앗에 응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이 사람은 어때요? 직업군인이고 용병이잖아요. 그죠? 자, 이 31절 이전 상황에 보면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 맨 앞에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는 사람이 나와서 나랑 대적하자. 한번 붙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용사예요. 아무도 맞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가 그냥 굴복할까? 우리의 운명에 받아들일까? 도망갈까? 타협할까? 지금 이스라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린 한 소년이 응전을 외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사울이, 그 이스라엘 1대 초대 왕이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응전을 포기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왜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어린 소년에 불과하지만 그가 유일하게 응전을 외쳤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 그 기계는 굉장히 높이 사줄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다윗과 골리앗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봤어요. 그렇죠? 일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한 나라의 그 민족의 영웅이 됐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2대 왕이 되는 중요한 발판이 됐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도와주셔서 이겼는가? 물론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맞서겠다.
어떤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신앙 고백 우리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으로 그런 믿음으로 맞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항상 이기셨어요? 현실 속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붙으면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갭을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냥 애들 그냥 주세요. 애들은 지금 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애들아 잘 들어. 거기서 목사님 얘기. 그렇지. 설교 듣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들으세요. 이거 또 제 얘기가 오늘 재밌잖아요. 그죠? 얘들. 다윗과 골리앗 알지 니네? 응? 다윗과 골리앗 얘기 들어봤지? 그거 봐요. 자, 잘 들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 속에서는 다윗이 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한 이야기. 그건 성경 시대에나 가능했던 얘기. 그러나 현실은 우리 이렇게 그냥 적당히 얼어버려요. 왜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도 똑같은 믿음이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어요. 놓친 것들이 있어요. 자, 그 하나하나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확대해 보면요, 이게 현실 속에서 나와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렇죠? 환경은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죠? 어떤 사건들, 문제들, 위기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가 상대하기 벅찬 그러한 일들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와요. 우리가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아도 와요. 우리에게 도전해 와요. 우리에게 엄습해 와요. 야, 한판 붙자. 너 이 문제 한번 해결해봐. 너 이런 상황은 생각도 못했지? 너 이런 난관을 네가 해결할 수 있어? 불쑥불쑥 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 골리앗 앞에서의 그 이스라엘 군대처럼 두려움에 떨죠. 좀처럼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또 다윗이 있어요. 그죠? 한 대까지 한번 해보자. 한번 나도 응전해보자. 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야, 스스로 네 환경을 봐, 네 능력을 봐, 네 형편을 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스로에게.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다윗의 형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맏형 엘리압이, 그 이세의 아들 여러 형제 중에서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러 나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 잘난 척 하지 말고. 응?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네 현실에나 충실해.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얘기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듣지만은 우리 자신에게도 듣습니다. 뭔가 중요한 어떤 도전을 하려고, 뭔가 내가 중요한 어떤 그 도전에 대한 응전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걸 계획하고 그걸 준비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떤 도움이나 자문을 얻으려고 주변 사람한테 얘기할 때 대부분 돌아오는 답이 이거 아니에요? 그냥 하던 일이나 해. 그렇죠? 응? 응? 네 분수를 알아. 네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죠?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다윗은 몸을 돌려서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들 앞에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그런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야.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순응하거나 굴복하거나, 네? 수용하거나 굴복하거나 타협을 하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은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자칫 내가 섣불리 대응했다가 섣불리 응전했다가 지금 요만큼 갖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300 보셨어요? 영화 300? 영화 300 보셨어요? 여기 보면은 그 스파르타, 예? 그 국왕에게 여러분 그 적국의 사신이 와가지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파르타 국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네? 스파르타의 땅과 물과 공기라고 했어요. 이것만 주면 나머지는 지금 하던 대로 그냥 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대부분이 스파르타의 그 대부분 그 정치인을 비롯해서 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교가 하나였던 정교 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뭐 정신적으로 지배했던 그 사제들도 어떻게 해요? 다 그걸 받아들이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파르타 군대가 출동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반대해요. 그러니까 그 민주시민 국가, 그러니까 뭐 오늘날 같은 민주시민은 아니지만 하여튼 원시적인 민주주의 국가였기,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왕도 마음대로 군대를 출동을 못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하죠? 자기 친위대 300명, 그것도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을 가진, 아들을 가진 사람들 300명을 자기 친위대로 삼고 전쟁터로 향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 300입니다. 그 유명한. 그죠? 스파르타. 응? 근데 그 나갈 때 왜 나가게 됐느냐? 왜 그 무모한 결국은 이겨냈잖아요. 막아냈잖아요. 그죠? 그 무모한 그 전쟁을 왜 그 스파르타 왕은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물과 땅과 공기는 스파르타의 뭐예요?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라의 지배권, 소유권, 너희가 그 대제국의 속국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너희의 특권은, 너희들의 기득권은 보장해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자유로운 시민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전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타협하거나 그것에 순응하거나 굴복하면 최소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은 다 승자의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게 될 경우 우리는 사실은 많은 것을 잃어왔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박근혜 정권 들어서고 MB 정권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죠? 정통성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불확실성보다는, 진보 정권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보다는 보수 정권이 갖고 있는 안정성에
타협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타협의 결과가 어땠어요?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기쁘고 축하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난 잃어버린 그 10년 동안 우리가 메꿔야 하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요, 여러분, 너무나도 큽니다, 사실은. 근데 그 대가를 치르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걸 감내해낼 수 있을까? 얼마나 투덜이들입니까? 저는 아마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과 그 내각이, 그 정권이 이끌어가는 그 심정이 아마 모세의 심정이 될 거예요. 그죠? 목마르다, 배고프다, 그쵸? 우리가, 비록 종살이였지만은 우리가 종살이했던 애국에서는 적어도 배고프지는 않았다. 적어도 목마르지는 않았다. 우리를 이고생시키려고 광야를 이끌고 나왔느냐? 도대체 가나안 땅에는 언제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저는 볼 때 똑같은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같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 바꾼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거고 그에게 권력을 준 거예요. 그렇죠? 누가 선택한 겁니까? 국민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권이 적폐를 청산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원래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제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원래는 그 전 정권에서 헛소리를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우리 스스로가 결단한 거예요. 그렇죠? 누굴 원망합니까? 우리가 선택해놓고. 그렇죠? 우리는 민주 시민이에요. 시민은 뭐예요? 네, 책임지는 거예요. 권리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저는 걱정됩니다, 진짜. 특히 이제 아마 기득권 세력들이 얼마나, 그죠?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더 시민의식으로. 감내해내야 합니다. 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없었어요. 사울도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울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협한 거죠. 그렇죠? 그들은 뭐예요? 지금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봐, 그것마저 잃을까봐 항상 두려워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굴복하거나 수용하거나 타협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평생 승리를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이기는 경험을 해볼 수가 없어요. 골리앗을 이기는 경험을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정을 추구하는 삶은 어떻게 돼요? 서서히 어떻게 되죠? 사라져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이치, 물리학의 이치와도 일치해요. 엔트로피 법칙이 그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서서히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응전해요. 사실은 여러분 생명이 생존하는 그 생존의 법칙이, 생명의 그 원리가 여러분 응전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인간의 몸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세포가 3년 전의 세포, 3년 정도면 완전히 바뀐답니다. 이 바뀌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뭐예요? 노화되는 거고, 그것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 관리하면서 여성분들 요즘 뭐 항산화 막 굉장히 이거 중요하잖아요.
항산화가 노아의 주본입니다. 예. 그 항산화가 뭐냐? 음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확 와닿죠, 여러분. 그죠? 현상유지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 노마드. 그죠? 노마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의 삶의 원리가 뭐, 유목민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농경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린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은 정착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동해요.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안정적인 것들만 찾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러하니 아이들 자체를 유목민적인 사고방식, 유목민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 아이들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안정적인 걸 어디를 돌아다니려고 그래. 쓸데없는 거 하지 마. 다윗의 형과 그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거를 여러분,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안정은 없다. 보장도 없다. 모든 것은 불확실적. 인생의 불확실성, 삶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나도 기꺼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환경의 도전으로부터 나는 응전하겠다라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다윗은 만류하는 사울 왕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사울은 말리잖아요. 너는 어린아이고, 너는 양을 치는 목동이고, 저 골리앗은 아예 태어나서 지금까지 용사로 살아온 사람이다. 싸움꾼이다, 이거. 용병이에요. 상대가 되질 않는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34절에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고 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전쟁의 경험이 없는 다윗에게 네가 그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저 용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전쟁의 경험은 없지만 다윗은 자기가 목동으로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간이 여기서, 자 보세요. 이 경험에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이에요. 하나는 그 짐승로부터, 그죠? 이 맹수로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킨 목동으로서의 경험이에요. 경험의 내용과 격이 달라요. 그렇죠? 결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해석하는 개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경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전쟁의 경험과 그 양떼를 맹수로부터 지켜낸 경험은 객관적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다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왜? 자기 시각에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양떼고 저 골리앗은 뭐예요? 예? 사자나 곰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죠? 사자나 곰이었던 거예요. 네. 경험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저는요 목회자로서 한동안 이제 오랫동안 저는 목회자로서 훈련받았고 목회자로서 훈련받았던 그 경험이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의 경험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험을 해석하는 저는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영업을 잘하거든요. 잔뜩 저한테 썽이 나서 오고 불만이 있고 또 뭔가 이거를 이 거래 자체를 성사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부정적인 의도를 갖고 온 사람들도요 저를 만나면 다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말이 저는 절감이 돼요. 어떤 말이냐면 그 책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호감이 전략을 이긴다. 네. 이 호감이라는 건 단순히 인상 좋게 이게 아니에요. 제가요 여러분 신학 공부를 10년 동안 하면서 제가 저희 필수 과목으로 전공 필수 과목으로 전도학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학.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에요. 설교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에요. 저는요 최고의 영업자 과정을 마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네. 저는 이 사람을 전도한다는 입장으로 비록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 대신에 커피지만 우리 커피면 커피지만 이걸 어떻게 전할 것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승률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업자들의 평균 승률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10% 이하예요. 10%만 돼도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10건 중 한 건만 성사시켜도요 그 영업자는요 최고입니다. 최고의 영업자예요. 근데 저는요 가만 보니까 한 10건 중에 7, 8건을 승사시키는 것 같아요. 경험이 일치. 그리고 목회를 할 때에 저는 제가 경험했던 이 대한교회를 운영하는 대한을 추구하는 교회를 운영하는 그 어떤 목회자로서 굉장히 저는 사고가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틀에 매이지를 않거든요 저는. 그죠? 목사가 직업을 갖는다는 거 사업한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일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건물 없는 교회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에서 늘 이건 기본이다, 이건 어떤 틀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저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발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끼는 그 기독교적인 가치, 공동체적인 가치 이런 걸 막 사업에 적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저는 절대로 저 혼자만 돈 버는 그런 구조는 안 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벌 거겠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우리도 그 덕을 봐. 저 사람이 잘 되면 저 사람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면 우리 주머니가 차는 경험이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네, 제가 잘 되기를 바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관계가 딱 형성되잖아요. 이건 단순한 신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일종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생태계. 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요 그 생태계를 보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서로가. 네. 그러면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이 어디서 나왔느냐? 저는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요 저는 절대로 제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도요 만나가지고요
얘기를 제가 들어요. 왜 반대하는지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다 인정해줘요. 논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설득해놔요. 마음으로 설득이 되니까 머리도 설득이 되고요. 그냥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설득 안 되는 데들이 있긴 있어요. 뭐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 설득이 잘 안 돼요. 거기는 숫자로만 설득이 가능한 데니까요. 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해석하는 개인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든지 여러분 그 자신의 경험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블레셋은요, 해양민족이에요. 사실은 블레셋 쪽은요, 페니키아 쪽 사람들인데, 이거 해적의 후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싸우면요,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이. 네?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속은 어때요? 여러분. 그 조상들은 노예 생활을 450년 동안 해왔어요. 정착하고서도 어떻게 해요? 약소 국가로서 유목민으로서 살아왔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떼나 치면서. 자, 이런 사람들이, 야, 우린 전쟁의 경험도 없고, 어릴 때부터 싸워왔던, 전쟁에 익숙해왔던 저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그렇죠? 그런 생각,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요? 어떻게 해석해요? 야, 우리가 양떼를 치면서 우리의 양들을 이런 맹수들로부터 지켜내고 우리가 싸웠던 그 경험과 전쟁과 뭐가 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저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밀고 나오지만 우리는 지팡이가 있고 돌멩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혁신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그죠? 경험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다윗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위축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나는 내가 하던 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원동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에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북토정주를 이렇게 갔을 때요,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강물이 넘쳐가지고요, 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강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자전거가 막 물에 차가지고, 그랬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세요. 그거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목표 지점까지 가려니까 너무 시간이 걸려가지고요, 새벽 2시까지도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리고 마지막 날은 밤샜어요. 그래서 낙동강물이 범람하고요, 그런데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요, 물은 차오르는데, 발목까지 차오르는데, 거기서 제가 타이어를 달고 그랬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 새벽에 비는 떨어지고 하는데. 그러고 갔어요. 밤새고 갔어요, 마지막 날.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저희 집사람이 막 못 가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배고픈 거하고 졸린 걸 못 참거든요. 거의 이제 배고프거나 졸리면은 거의 사람이 거의 정신이 오락가락할 수준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한마디 했죠. 아니, 애를 둘이나 낳은 아줌마가 뭐가 무서워서, 뭐가 힘들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지 이러더라고요. 내가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 애 낳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죠? 아니,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뭐야, 이게 별거 아니지. 애 낳은 걸 비하면.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따라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 경험을 새롭게 해석한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기부여라는 것은요, 없던 경험을 가지고 동기부여해 아무 소용 없어요. 야, 너 열심히 공부하면
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너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동기부여라는 건 제가 해보니까요. 직원들을 상대로 할 때 제가 아무리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해도요, 그 이야기가 자신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자기 경험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요,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이 이야기가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냥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과 그 대신들이요, 설득당했죠. 그래, 그럼 한번 너 나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설득당한 거예요. 왜? 그들도 다 유목민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경험을 자신들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과 전쟁의 경험을 매칭을 시키지 못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매칭을 시킨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를 바 있냐? 나는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경험이 있다. 저 골리앗이 사자와 곰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오, 그럴듯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제 얘기죠?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렇게. 이 말에 설득나요. 이렇게 해서 사자도 죽이고, 양을 치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도 죽이고 곰을 죽였는데, 응? 그런 맹수도 내가 이 작대기로, 이 돌멩이로, 응? 쳐 죽였는데, 저 골리앗이, 응? 사자나 곰과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가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38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이 당시에는 철기 문명 시대가 아니죠. 청동기입니다. 청동기는 여러분 아시죠? 노시잖아요, 그죠? 자,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을 차고 시험사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투구와 갑옷을 입혀줬고 칼을 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무거워서 그것이 불편해서 그걸 들고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거부했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어떤 기능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전술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윗이 참 탁월한 리더라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왕이 자기의 갑옷과 칼을 하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너는 뭐예요? 왕을 대신해서 이 전쟁의 뭐예요? 대표 선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사울이 자기의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다는 것은 그를 뭐예요?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로 삼겠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는 지금 나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는 거다. 너는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걸 거부해요.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늘 자기가 들고 다니던 목동의 지팡이와 조약돌 5개를 딱 들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첫 번째 뭐가 감춰져 있느냐?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실패가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저는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가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을 의식할 때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세요. 평소에는 엄마 아빠 앞에서는 잘해요. 그렇죠? 머리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재롱도 잘 떨고, 그렇죠? 예? 뭐 퀴즈를 해도 척척 풀어요. 그런데 왜 꼭 집안 어른들 앞에서는
왜 꼭 무슨 학예회나 무슨 발표회 가면 애들이 그렇게 평소보다 실력이 잘 안 될까요? 이거 여러분들 사소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도요, 막상 그 대회 당일날 가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요, 자기 기량의 7, 80%밖에 발휘를 못한대요. 평소에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뭐냐 하면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계속 자기가 본선에 나가서 그 우승하는 그 장면을 갖다가 계속 리마인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선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자기가 경기를 펼치면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실수라든지 이거 상대방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상대방이 이런 기술로 나올 경우 이러한 제약, 다양한 변수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머릿속에 그린다고요. 결과에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베스트만 생각하는 거예요. 최선의 결과. 그래서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보통 제가 볼 때 멘탈이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선수거든요. 그 어린 선수가.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생각한다잖아요. 자기가 피겨스케이팅 그 경기장에서 그 몇 분간의 묘기를 펼칠 때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생각을 한답니다. 뭐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300여 가지의 상황들을 생각한대요. 여러분, 어떤 한 문제, 어떤 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몇 분 동안에 그 자기가 피겨스케이팅 하면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자기의 예상을 벗어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그 3분 동안 자기에게 엄습해 올 수 있는 모든 도전의 300가지의 도전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도전 앞에서 나는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끝없이 리마인드 한다는 거예요. 몇 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몸에 배는 거죠. 저도 그런 훈련을 해봤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나 협상이 있거나 거래가 있을 때 저도 근데 300가지를 생각해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저는 생각하고 최소한 30여 가지 이상의 상황도 생각해요. 제일 많이 해보는 100여 가지를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고 나가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여도요, 제가 예상했던 그 도전의 형태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몇 주 전부터 이런 상황일 때, 이런 도전일 때 이렇게 대응한다. 그걸 리마인드를 해놨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무시해야 돼요. 그걸 의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의 평정심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도 혼자서 기도하라면 잘 하시는 분이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면 큰 교회 장로님 10년 20년 하시는 분들도 써놓지 않으면 덜덜덜 떠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원고 없이 설교를 하잖아요. 가끔씩 참고하는 것들, 그 중요한 출처들만 제가 보고 있고. 왜 그럴까요? 제 머릿속에는요, 제가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다 그려져 있어요. 내가 꼭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역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큰 감동받았다. 오늘 정말 큰 교훈을 얻었다. 정말 위로를 받았다. 내가 뭔가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겠다. 그걸 갖다가 내가 그런 걸 끼치겠다. 은혜를 끼치겠다. 이런 걸 의식하잖아요. 저 이렇게 설교 못해요. 저는 제가 경험한 거, 제가 아는 거, 제가 옳다고 믿는 것들을 전달하겠다.
여러분에게 꼭 은혜를 끼쳐야만 하겠다. 이 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다. 저는 이런 걸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경험했지만 한때 우리 드림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근데 왔는데 이렇게 보면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주로 왔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다니시던 분들, 근데 다니시던 분들 사연이 있어. 본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갑니까? 자기가 전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말이야 크게 재정적으로 기여하고 역할도 하고 했는데 사업이 망해서 무슨 이혼을 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생겨서 교회를 못 갑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것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야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뭐 교회가 무슨 사교 집단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위로를 해주고 편이 되어주고, 그렇죠? 격려를 해주고, 그죠? 그게 불행이 발생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교회가 힘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소문이 들고 구설수에 오르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창피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떠돌게 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나 자신. 그죠, 여러분? 왜 그런 걸 의식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애들이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왜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부모의 기대는 이만큼인데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이렇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거짓말을 해봐서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지 않아요? 핑계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럼 부모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부모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경빈이가 참 제가 가슴 아픈데, 어저께 저희 아들이 며칠 나와가지고 집사람이 여러분 약속 못 지켰는데, 전 요즘 너무 감사한 것이 얘가 그런 데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자식 자랑이 아니라 애가 막 이부장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기에 괜찮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저도 기대 많이 하고 뭐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또 교회에서 또 목사님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사람들이 이뻐하니까 이뻐하고 뭐 이렇게 착하다 하니까 사람들 기대치가 이만하다는 거를 자기는 아는 거죠. 처음엔 자기가 그 기대치에 부응하는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얘가 공부를 안 해가 성적이 떨어지니까 아빠, 저는 정말 부모님을 너무 실망시켜드리면 저는 공부도 잘 안 하고 말썽 피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서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공부 잘하고 네가 모범생이 되고 이런 걸 기대해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과 너를 사랑하는 것은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수학을 20 몇 점 받고 왔는데도 당당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그게 있었어요. 태권도를 가르치잖아요? 그럼 자기 태권도를 잘해야 돼.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자기는 뭐예요? 중간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너 그 태권도 사범도 그래요. 어리지만 너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자세 잘 나오겠는데, 응?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한테는 칭찬일 수 있지만 어떤 아이들한테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합니다. 반면에 우리 딸은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발레를 저번에 발표하는데 갔었거든요. 제 어릴 때. 제가 볼 땐 동작도 엉망이고 화장도 안 어울리고 왜 우리 딸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놨을까? 발레 선생님 타이즈를 입혀놓고 말이에요. 네? 우리 아들이 아빠 누나가 불쌍해. 그 발표회를 하는데 그 정도. 근데 쟤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동작이 안 맞든 안 맞든 본인이 그 순간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내 자식인데 쟤는 지금도 다 남의 눈 의식 안 해요. 네. 그게 제 장점이에요. 그거는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인이 돼도 우리는 성인 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는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뭐 그걸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겠지만 그걸 막 꼭꼭 감추려고 해요.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당연히 군장을 갖추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왕이 주는 거라고 한다면,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스라엘 대표 선수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다 버립니다. 다시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상대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나오지만은 골리앗이 얼마나 다윗을 우습게 봅니까, 이제? 네? 자기는 중무장을 하고 나와 있는데 제일 좋은 갑옷 입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블레셋의 대표 선수로.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딱 꺾으려고 잘 차려입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무기를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색, 그 처한 그 꼴을 보세요. 망신이잖아요. 그죠? 망신. 근데 다윗은요? 개의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에만 집중해야지, 그 과정과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하는 그 문제를,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게 돼요. 거기에 집중할 수 없게 돼요. 이거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제가 가보니까 가오잡다가 망해요. 가오잡다가, 허세부리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당장 동구에다가 빨리 메꿔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허세부려요. 은행에 가서 허세부리고, 사람들 앞에, 투자자 앞에서 허세부리고, 거래처 앞에서 허세부리고, 예?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래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거래처 중에서 어떤 사장이 어느 날 저희 공장에 방문했는데 외제차 BMW를 탁 끌고 갔어요. 그 회사가 우리 회사보다 작거든요. 매출 규모도 적고 제가 다 알아요, 그 회사를. 그런데 BMW를 탁 끌고 왔어. 그래서 내가 김사장 돈 많이 벌었나 봐. 내가 그랬더니 그 친구는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러거든요. 형님, 이 정도는 타고 다녀야 사람들이 취급을 하죠. 이런다고요. 형님, 그 호자 찍힌 그 차, 그 장기 리스차 그 타고 다니기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저한테 그래요. 저는 하나도 안 창피하거든요. 그 뭐 중요해요? 저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K7도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근데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업 규모는 구멍가게 거치하고 있는 사람이, 네? 해봐야 점포 몇 개 하고 있는 사람이, 네? 겨우 그냥 그 사업 불리면서
허세는 이렇게 돼가지고 저보고 골프 치러 가세요, 저보고. 네. 형님 토요일 날 뭐 하십니까? 골프 치러 갑시다. 전 지금까지 골프 안 쳤어요. 그런, 뭐, 치려면 얼마든지 칠 수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랬죠. 이 사람아. 네. 아, 그래야 뭐 골프 치면서 뭐 얘기도 나누고 비즈니스. 저는요, 골프 안 치고도요, 비즈니스 여태까지 잘해왔어요. 네. 근데 요즘은 좀 압박을 받긴 해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저를 골프 모임에 초대를 하면 저 골프를 못 치는데요. 전 인정합니다. 네. 네. 등산을 가시면 어떨까요? 그럼 막 웃어요. 네. 그럼 등산 갑시다. 이런 식이에요. 네. 어때요? 소탈하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웃깁니다. 어디 무슨 뭐 그 중요한 자리에 가서 네, 차를 몰고 가면요. 헛자나 핫자 찍혀있는 차는 뒤로 대래요. 외제차는 다 앞에. 저는 불편 없이 그렇게 그래야 뭐, 상관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지 못해요. 그런 거로 내 가치를 평가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까짓 게. 그렇죠? 그런 건 무시해도 되세요.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남의 인정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저는 자유로워집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세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여러분 120% 발휘할 수 있게 돼요. 120%. 사람들이요, 저를 굉장히 진솔하게 느끼더라고요. 처음에는 뭐지? 이 사람 뭐지? 이러다가 나중에는요, 저에 대해서 굉장히 진솔하게. 그리고 제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격의 없이 대하니까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저를 격의 없이 대합니다. 진짜 신뢰관계가 형성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양복도요, 저는 홈쇼핑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위아래 세 벌에 12만원, 15만원 하는 거. 저 그런 거 입고 다녀요, 여러분. 네. 이 와이셔츠도요, 여러분, 뭐, 4개에 뭐 5만원, 6만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뭐죠? 위메프, 쇼킹 흑딜, 뭐 할 때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야죠. 네. 그게 궁상 맞아 보입니까, 여러분? 네. 아니, 우리 대통령도 지금 구두를 말이에요. 그리고 구두 다니는 세상인데. 그쵸?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그쵸?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 그런 거 의식하면 하겠어요? 진짜 중요한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네. 지금 밖에서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네. 의찬이가 골리앗인가? 누구가 지금? 자, 여러분, 그랬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자, 보세요.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가에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에 무림배를 손에 들고 블레셋 사람이 가까이 나아갔다. 자, 다음 장면. 이 다음 볼 수 있어요? 이 다음. 자, 그런 광경으로 나오는 다윗을 바라보는 골리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광경이 기가 막혔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또 그걸 보고 있는 그 골리앗 뒤에 있는 블레셋 군대는 또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요, 굉장히 탁월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21세기 지금 미군이 새로운 전략을 이제 갖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적 개혁. 전략적. 이게 뭐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군의 군사 전략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요, 절대 우위의 전략이었고요. 지금은 비교 우위의 전략이에요. 비교 우위의 전략. 네. 비교 우위의 전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절대 우위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위에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군사력에 의해서 군사력을 따져봤을 때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모든 전쟁이 그랬어요. 세계 2차 대전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사에서요, 이 월남전이, 그리고 월남전 이후에 모든 전쟁에서 사실은 미군은 패했습니다. 그렇죠? 미군 패했어요. 네. 미군이 월남전에서 패했죠? 패했습니다. 명백하게 패했어요.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패했어요. 모든 면에서 압도할 수 있어요. 미군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월남이.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또 소련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내전에 참여했다가 어떻게 패전하고 물러났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처참하게, 미국보다 더 처참하게 수십만의 소련군이 죽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 전략이 바뀌었어요. 이제는요, 비교 우위의 전략이에요. 비교 우위의 전략. 전체 전략을 평균을 내가지고 위에 있는 그 전력을 가지고 싸우면 예전에 승리했는데, 현대전은 어떻게 되느냐? 비교 우위예요.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게릴라전. 테러전. 테러는 나쁜 거니까 빼고, 게릴라전. 국지전. 이제는요, 여러분, 전면적인 전쟁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예전엔 전면적인 전쟁이었잖아요. 국경선 전체가 다 어떻게 돼요? 전선이었어요.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제한되지만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죠? 국지전. 거기에는 누가 이겨요? 비교 우위.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절대 우위가, 누구에게 절대 우위가 있어요? 골리앗이 있죠. 근데 골리앗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전쟁이 하나. 그런데 그러니까 칼과 창을 들고 나가면은 여러분, 다윗이 이겨요, 져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자기가 평소에 잘 해왔던 걸 선택하는 거예요.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것에서는, 근접전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윗은 백전백패입니다. 골리앗은 백전백승이고요. 그런데 이 물맷돌, 그죠? 목동이 짐승을 쫓을 때, 그죠? 맹수를 잡을 때 쓰는 이 물맷돌. 물맷돌 뭔지 아시죠? 돌을 놓고 가족들을 돌려가지고 탁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정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20m에서 30m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그 거리는 10m 정도는 근접해야 된답니다. 네. 10m 정도. 근데 여러분, 칼과 창은 어떻습니까? 근접전이에요. 반경 2m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2m 안으로 근접하면 다윗은 골리앗의 밥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맹수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맹수하고 붙으면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죽는 거죠. 그렇죠? 지팡이 갖고 어떻게 맹수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물맷돌이 굉장히 위험한 무기인 것은 사실. 왜냐하면 물맷돌을 이렇게 돌려서 던지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그쵸? 그 원리에서 던지는 건데, 이걸 장전하고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무리 빨리 해도요, 3, 40초가 걸립니다. 아무리 능숙해도. 그러니까 5개의 돌멩이를 던진다고 한다면 곱하기 3, 40을 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돌이 적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장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 30초에, 3, 40초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맹수는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골리앗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맷돌을 사용하는 사람은요, 이거를 한 번에 성공시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평소에 이 사자와 이 곰, 이 맹수들을 잡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잡는 그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항상 목숨을 내놓고 했던 거예요. 그죠? 자기의 목숨을. 그리고 그 경험에서 수많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실력도 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칼과 창으로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의해서 밀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골리앗에게는 없고 나에게 있는 게 뭘까? 물맷돌이다. 그렇죠? 평소에 내가 잘 하던 것, 나만의 장점, 나만의 전문성을 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문제, 돈 없으면 해결 못한다. 그렇죠? 최소한 돈 있는 사람이라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싸움통에는 반드시 창칼을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다윗은 왜 꼭 창과 칼이어야만 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들고 나온 거예요. 가장 잘하는 거. 네. 다른 사람들이 영업할 때는요, 그 영업의 그 기본적인 그 영업의 툴이 있어요. 로직이 있어요.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그게 있어요. 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수치로 그 공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몰라요. 그런 툴도 없고 그런 기법도 모르고 기술도 없어요. 그런 장비도 없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장비를 빵빵한 장비들을 갖고 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장비를 자기네 걸 전용 장비를 갖고 와가지고요, 막 스크린으로 막 비춰가면서 막 화려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종이 한 장 들고 나갑니다. 한 장씩 다 하나 마이크 붙잡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네? 사람을 설득하기. 제가 설교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기에 달인이 된 것 같아요. 온갖 화려한 그 장비와 기술로 프레젠테이션 한 것보다 종이 한 장 나눠주고 말로 설명하는 게 훨씬 낫다. 제가 잘하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전략이 유효한 거예요. 네. 여러분, 미군이 월망에서 패망한 이유가 러시아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비교 위의 전략이에요. 상대방에게는 없고 나에게 있는 것. 내가 가장 잘하는 것. 상대방은 근접전의 명수예요. 근접전의 맹장이에요. 하지만 나는 뭐예요? 물맷돌의 달인. 원거리에서. 자, 보세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자. 넘겨주세요. 올라가세요. 자, 드디어, 48절.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다가오죠. 근접전을 해야 되니까, 그죠? 창과 칼로 다윗을 잡으면 다가가야 되잖아요. 반경 2m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향해 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향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골리앗 뒤에 있는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 그 군대,
그 대열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리를 더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거리를.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골리앗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다윗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거리를 벌리는 거죠. 거리를 벌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물맷돌은요, 정면으로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물맷돌은요, 측면에서 맞춰야 됩니다. 왜? 이게 돌리잖아요. 원심력으로 돌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옆으로 날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멀리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죠? 새총은 앞뒤로 날아가지만 이건 원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항상 그 물맷돌 목동들 이제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그 기록을 보니까 자기 어깨, 목표물이 자기 어깨에 오게 한답니다. 겨냥할 때 자기 어깨에 겨냥한다. 실제로 목표를 맞춘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측면으로 뛰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도랑을 꺼내가지고 그 돌을 무림매에 던져서 블레셋 사람 이마에 맞췄다. 골리앗은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로 가지 않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칼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네. 엄청난 사건. 네.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육사 전쟁 교본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걸 분석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세상이 여러분의 도전에 왔을 때 여러분, 난 돈도 없는데, 난 사람도 없는데, 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걸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 것,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그 장점, 그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맞서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싸움을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문제, 그 상대의 룰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룰로서 경기를 이끌어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과 창을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거인 골리앗은요, 다윗의 눈에 보기엔 뭐예요? 내 평소에 이 무림매로 때려잡았던 사자와 곰과 다를 바 없다 여겼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이유. 다시 내려주세요. 자, 보시면 스톱. 자, 여기 보면 다윗에게 골리앗이 그죠?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더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응? 그 행색이 너무 웃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볼 때. 자, 오너라, 내가 너를 요절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뭐냐면 이 싸움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왔을 때 그 도전이 어떤 도전인지를 여러분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도전에 대한 나의 응전도 어떤 성격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은 누구예요? 용병이에요. 그죠? 용병이에요. 네. 성경에 용병으로 됐어요. 용병은 뭐예요? 돈 때문에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경제적인 목적, 약탈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응? 자신이 전쟁터에 나와서 자기를 고용한 사람으로 돈을 받는. 그죠? 용병이죠, 여러분. 용병. 그죠? 골리앗은 용병이에요. 칼과 창과 투창을 들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돈이 목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이 싸움에 나온 이유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로 상징되는 그 가치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근데 뭐예요? 나는 나의 신앙의 가치, 그죠? 나의 신념, 나의 믿음, 나의 민족 의식, 그렇죠? 여러분, 가치도요 급이 있어요. 여러분, 가치와 가치가 충돌했을 때 어떤 가치가 더 우위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끝납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명분 싸움이야. 그렇죠? 명분 싸움이야. 그 명분이라는 게 뭡니까? 가치예요. 누가 더 큰 가치를 선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더 큰 가치를 선점하고 있냐. 이번에도 그 가치의 싸움이었어요. 보수에서는 늘 항상 써먹는 걸 들고 왔죠. 안보의 가치를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저 좌파, 그죠? 종북 좌파 하면서. 그거를 하여튼 그 해방 이후 보수는 계속 써먹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7.18의 스스로의 정당성의 명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통할 줄 알았죠? 근데 이번엔 안 통했어요. 이번엔 어떤 가치가 더 컸어요? 네? 적폐청산, 변화의 가치, 개혁의 가치가 더 컸던 거예요. 그렇죠? 그 가치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뭐 그걸 프레임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치도요 충돌하는데, 가치도 어떤 가치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집니다. 승패가 달라집니다. 자, 재밌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왜 도망갈까요? 골리앗 하나가 쓰러졌는데 왜 도망갈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 용병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페니키아의 식민 도시국가예요. 네, 식민 도시국가, 지중해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되어 있어요. 그리스 시민국가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전쟁이 바로 경제적 목적의 수단이거든요. 항상 이 사람들 이웃 나라를 침탈해가지고 뺏어오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용병인 셈이에요. 그렇죠? 내가 돈 벌려고 나왔지 내가 여기 죽으려고 나왔나? 그렇죠? 죽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 내 목숨이라도 부지해야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두려워서 못 나가던 사람들이 골리앗이 죽고 블레셋이 흩어지니까 와 하고 쫓아가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다윗은 뭐예요? 명분의 싸움, 가치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손은 다윗이지만 다윗은요 지도자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도전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그 위기의 그 이면에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봐야 돼요. 골리앗은 돈이었어요. 그렇죠?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위의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 싸움의 정당성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가치의 충돌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다윗이. 여러분, 이 시대마다, 이 시대마다 어떤 이념적 충돌, 가치의 충돌도 있어요. 근데 누가 이겨왔느냐? 누가 더 큰 가치, 누가 더 중요한 가치를 선점하느냐가 중요했다고 해요. 굉장히 우리 아주 핵심을 찌르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의해서 가치가 만들어질까요? 가치에 의해서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맞습니다. 노무현의 정신이라는 게 뭘까요? 왜 그토록 사람들이 노무현 할까요? 저도 왜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마음, 노빠까지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그분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프고 막 그냥
그분이 당한 그 불행은 꼭 내가 당한 억울함 갖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노무현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 대변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였어요? 바보 노무현, 그쵸?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옳은 것을 위해서 싸우고, 그쵸? 그죠? 그 사람 대통령 지지율이 2%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가 표방하는 그 가치에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기 때문에. 누가 더 정당하고 누가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장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게까지 사는 게 문제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카페 하나 차려놓고 30몇만 원밖에 자본금이 없었던 저희 회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요, 백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가치입니다. 오로지 그 가치 하나. 우리 가치를 사주는 소비자, 우리 가치에 투자해주는 투자자, 그죠? 그 가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말 안 하지만 저 윤선주 목사 뒤에 누구 백이 있나 보다. 저희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다 제가 표방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가치에, 카피밀의 그 가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힘이 되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공을 세우러 왔다. 나는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이스라엘의 2인자가 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과연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 겁니다. 나중에 안타깝게도 다윗은 변절했지만, 네. 자, 전쟁에 승전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하는데 누구를 연호할까요, 여러분? 사울 연호할까요? 이스라엘 군대 장수들의 이름을 연호할까요? 다윗을 연호합니다. 그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민심을 얻었다는 건데, 뭘 통해서 얻은 거예요? 단순히 전쟁에 이겨서 얻은 게 아니에요. 왜? 다윗이 표방한 그 가치. 거기에 다윗은 자신의 전부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가치를 갖고 싸우십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해온,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도전해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가치로 응전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쪽도 결국 경제적인 이유예요. 돈 때문에 도전해오는 거예요. 근데 나도 결국 돈이에요. 돈과 돈 싸움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그렇죠, 집사님.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권력과 권력이 붙잖아요? 누가 이겨요? 권력이 더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돈으로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그 돈을 이길 수 있는, 그것보다 위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깁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죠? 필기에만 열심히 하지 말고 빨리빨리 대답해요. 예? 자기 주제를 알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주제를 알았다. 또 뭐 해석은 자기 자유니까 상관없어요. 예? 예? 그건 두 번째, 자기의 경험을, 그죠?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경험을 해석하는 개인이다. 내가 나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죠? 네, 두 번째 뭐예요? 다윗은 뭐예요? 네,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죠? 세 번째는 다윗은 우위적 가치를 가지고 싸웠다. 이 세 가지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싸울 겁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싸움에서 저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저의 아주 중요한 제 싸움의 원칙,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싸움을 해나갈 때 결국은 이기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작은 승리가 쌓여서 큰 승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 여러분 모두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나누고 함께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경험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해석하는 개인이다. 두 번째,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을 의식하지 말자. 세 번째, 더 큰 가치를 갖자. 더 큰 가치. 가치의 우위적 가치를 가지고 싸우자.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